출애굽기 22장 5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22장) 5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죠. 출애굽기 22장 5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어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러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15절까지 봅니다.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언약서의 시민법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시민법은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어떤 원리로 대하고 살아야 하는가, 관계를 다루는 규례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깨어지는 대부분은요, 돈 문제가 발생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지난주에 도둑질도 그렇지만 나의 소유나 다른 사람의 소유 혹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가는 하나님 백성들 공동체에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고의적이든 그렇지 않든 재산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는 그 심각한 관계 위기가 올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분명한 규정을 주셔서 이 규정대로 처리하게 하셔서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어떤 원리로 살아야 할지를 이 규정 속에 분명히 새겨 주신 것이죠. 지난주에 다루었던 1절부터 4절까지 도둑질에 관한 것도 다른 사람의 소유를 그냥 빼앗아서 나의 것 만드는 경우였지 않습니까? 아주 무거운 배상을 하게 해서 도둑질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 자체를 아예 하나님께서 굉장히 금기시 정도로, 한번 도둑질하다가 발각되면 거의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정도로 4배, 5배의 무거운 배상을 하도록 했고, 최소한 기본적으로 2배의 배상을 하도록 해서 도둑질하면 굉장히 힘들어지도록 원리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른 경우에 재산상의 문제가 발생한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5절 6절은 나의 부주의로 인해서 타인에게 재산상의 피해가 갔을 경우입니다. 내가 책임져야 할 것들, 내가 관리해야 할 것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그것이 내 정도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가 갔을 때 배상하도록 했죠. 5절은요, 내가 키우는 짐승이 다른 사람의 밭을 해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소를 키우거나 양을 키우거나 혹은 말을 키울 때 그걸 내가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관리하지 않아서 남의 밭에 뛰어들어가서 밭을 다 해친 경우예요. 혹은 포도원에 가서 포도 열매를 다 따먹은 경우 배상하도록 했죠. 내가 붙인 불, 요즘도 그렇습니다만 농업의 경우 자기 밭을 불태워서 해충을 없애는 그런 기법들이 고대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을 위해서 내 밭에 불을 질렀을 때 그 불을 관리해야 될 책임이 나에게 있죠. 근데 그 불을 관리하지 않아서 불이 다른 사람의 밭까지 번졌을 때 온전한 책임을 지우게 한 것입니다. 5절, 6절 두 가지 다 의도적이지는 않습니다. 고의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누가 자기 짐승을 고의적으로 풀어가지고 이웃의 밭을 해치는 그런 경우는 없죠. 고의적으로 불을 질러가지고 그 불이 이렇게 막 번져서 남의 밭을 다 태우도록 그런 의도가 없다 할지라도 나의 부주의로 그런 재산의 피해가 발생했다 할지라도 배상하도록 했죠. 배상하되 그냥 배상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밭에 있는 가장 좋은 열매로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어떤 의미죠?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갔다면요, 책임을 내가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최소한이 아니고 최대한으로 나의 성의를 보이도록 했습니다. 1대1 배상이 원칙이지만 그 1대1도 같은 품질 정도가 아니에요. 더 좋은 것으로 내가 베풀 수 있는 최상의 마음을 상대방에게 보여서, 상대방의 경우는 그냥 어느 한 날 피해를 입은 것이거든요. 그 심리적인 피해도 있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배상하도록 한 것입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 소가 그럴 줄 몰랐다고. 왜 하필은 바람이 그때 또 그쪽으로 불어가지고 내가 그럴 줄 몰랐다고. 말로 때우지 말라는 거예요. 은근슬쩍 이렇게 말로 때우고 지나가지 말고 분명하게 자기가 해야 할 배상의 책임을 다해서 상대방에게 억울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그 시초가 억울한 마음이에요. 불편한 마음이에요. 그 불편한 마음을 나의 부주의로 발생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주의해서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경우는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것으로 배상하여 그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라는 거죠. 우리는 다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방 민족의 법전이 아닙니다. 함무라비 법전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의 법전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규례를 지금 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 할지라도 다 타락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린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상대방이 부주의해서 내가 생각지도 않는 재산상의 피해를 당했을 때는요, 최대한 보상을 받고 싶어 하고요. 본문의 경우처럼 나의 부주의지만 의도적이 아니어서 상대방에게 피해가 갔을 경우는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최소한으로 갚아주고 싶습니다. 말로 때우고 최소한으로 배상하고 싶다고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상대방이 부주의해서 내가 피해를 입었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 가져야 하겠습니까? 그때는 1대1 정도만 받고 조금 더 우리가 아량을 베푼다면
최소한으로 배상받고, 반대로요, 내가 부주의해서 상대방이 피해를 입었다면요, 최선을 다해서 배상하는 마음을 하나님 백성들은 가져야 합니다. 세상은 완전히 정반대죠.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배려. 다른 사람을 배려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약자를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일관되게 나오는 율법의 정신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나보다 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태도, 그와 같은 마음,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와 같은 태도가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 삶의 양식 조심하고, 그죠? 피해가지 않도록 하고, 억울한 마음 생기지 않도록 하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7절부터 15절은 조금 다른 경우인데요, 자기의 소유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소유를 내가 맡아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를 다루고 있죠. 우선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7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이 케이스들은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소유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때는 두 가지 때가 있죠. 첫 번째는 그냥 잠시 맡길 때예요. 잠시 맡길 때. 요즘은 거의 그런 경우 없습니다만 제가 자랄 때에도 그런 거 있었죠. 내가 출타할 때 이웃에게 잠시 맡기고 무엇인가를 맡기고 출타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본문은 그걸 포함하고 있겠지만 주로 그걸 다루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7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그다음 뭐 하게 했죠? 지키게 하였다가 이제 도둑을 맞을 경우, 기타 다른 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나의 소유, 나의 돈, 나의 물품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는 것. 잠시 출타하는데 나의 돈을 맡겨서 출타할 필요는 없잖아요. 가지고 가면 되죠, 돈을. 물건도 가지고 가면 되는데 자기 돈이나 물건이나 뒤에 가면 이제 짐승, 소나 양, 낙이 이런 것도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맡겨서 이웃에게 지키게 할 경우는 대부분 이런 경우예요. 내 힘으로 다 지키지 못할 정도로 내 소유가 많아져서, 그죠? 그걸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맡겨서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위탁하는 거예요. 일정 기간이죠. 잠시 외출을 하다가 맡긴 게 아니고 일정 기간이에요. 1년이면 1년, 한 달이면 한 달 월급을 주고 그 사람이 내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게 하는 거예요. 맡아서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입장이 갈리지 않습니까? 내 재산을, 내 물건을, 내 돈을, 내 짐승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지키게 한다는 것, 일정 기간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내가 넉넉하다는 뜻이에요. 내 힘으로, 내 관리로 내 소유를 다 지키지 못할 정도로 소유가 넘친다는 뜻이에요. 반대로요, 내가 누군가의 재산을 맡아서 일정 기간, 한 달이면 한 달, 1년이면 1년, 일정 기간 맡아서 지켜준다는 것은 내가 수고해서 그 사람의 것을 맡아서 지켜주는 대신 그 대가를 받아 그것으로 생활한다는 뜻이거든요. 고용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일종의 약자이죠. 그래서 맡긴 경우는 강자이고요, 맡은 경우는 약자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철저하게 하나님은 약자를 배려하는 규례를 주고 계십니다. 내 돈, 내 물건, 내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서 지키게 할 경우 그 집이 도둑질을 당해서요, 도둑이 잡히면요, 그냥 그 도둑질의 규례처럼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규례처럼
일반적인 원칙 2배의 배상을 그 도둑에게 받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뭐죠? 도둑이 잡히지 않을 때입니다. 내가 나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했는데 맡긴 그 사람이 도둑을 당했어요. 도둑이 잡히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하겠죠?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재산의 손실이 발생한 거잖아요.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때 경우 맡은 사람은 내가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증거만 되면 배상을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자신이 도둑질하지 않았다는 입증만 할 수 있으면 일체 맡은 자의 책임을 묻지 않았어요. 그 맡긴 자가, 그죠? 이 사람 맡은 자가 도둑질한 증거가 없으면 그냥 도둑이 잡히지 않았다 할지라도 맡긴 자가 다 그냥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맡은 자가 약자라고 보고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신 거죠. 소나 양이나 짐승을 맡은 경우는요, 그 맡은 그 짐승이 죽거나 혹은 상하거나 끌려가거나 없어지거나 도둑질을 당해서 없어지거나 할 경우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면요, 그냥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도둑질하지 않았다고 맹세하면 책임이 없도록 했습니다. 짐승의 경우는 그랬어요. 재산이나 물건은 재판장에게 가서 내가 도둑질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고요. 짐승의 경우는 생활권이 아니거든요. 대부분 야외에서 이렇게 그 짐승을 관리하는 목자의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누가 볼 경우가 적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겠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양에게 내가 어떤 피해를, 내가 맡은 짐승에게 내가 어떤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지 않았습니다라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면 그걸 믿도록 했고 이 맡은 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은 거죠. 분명한 원리가 여기도 나옵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상대적으로 분명히 우열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가진 자와 비교적 가지지 못한 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발생하여 그 관계의 텀이 깨어질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가진 자가 좀 손해를 감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그 손해를 내가 감수하고 정상적인 경우 그 사람이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면 손해를 감수하고 관계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누가 손해를 감수하죠? 조금이라도 더 가진 자가. 억울해도 그 억울함을 감수하고 그래도 나보다 약한 자를 배려하면서 내가 그 손실을 기꺼이 감당하고 두 사람의 관계를 계속 온전하게 이어가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관계가 깨어져요. 어느 정도까지 약자를 배려하시는가 하면요, 이건 다른 어느 나라에도 없는, 당시 고대 근동 어떤 주변 나라의 법에도 없는 그런 규정이 하나 나오는데 9절입니다. 9절.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어복이나 또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러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이게 이제 좀 복잡한 경우인데요. 그 맡겨서 위탁했지 않습니까? 내 재산을. 근데 재산에 손실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맡긴 사람이 의심이 가는 거예요. 맡은 사람이 이거 뭔가 떼먹었다,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사람 집에 내가 맡긴 물건이 있다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저 사람 공금 내 재산 횡령했다고 이렇게 이제 정언하면 두 사람 다 재판장 앞에 가야 합니다. 그리고 재판장이 이제 판정을 하죠. 판정을 해서 이 주인의 정언, 아무래도 이 사람이 의심스럽다고, 떼먹은 것하고 그 말이
밝혀지면 그냥 도둑질한 것으로 판정해서 2배로 배상하게 하면 됩니다. 도둑질하고 똑같은 것이니까요. 근데 만약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죠? 이 사람 좀 수상합니다라고 말한 그 주인에게 오히려 2배를 배상하게 했습니다. 그런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한 자의 명예를 지켜주신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명예훼손죄로 2배의 무거운 부과금을 물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예훼손죄와 도둑질한 것의 부과금을 똑같이 매겼어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 아무래도 수상합니다. 재판장 좀 수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의심대로 이 사람이 도둑질 했으면 그냥 도둑질한 것대로 2배로 배상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면요, 의심 품은 사람이 도둑질 한 사람 같이 부과하게 한 것입니다. 그만큼 약한 자의 명예를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힘없다고, 약하다고 함부로 그 사람의 명예를 짓밟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의심하지 말고, 가난하고 약하다고 함부로 그 사람의 명예를 짓밟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약한 자만 배려하십니까? 약한 자만 위해 주시고 강한 자에게만 손해보라고 하고 감수하라고 하십니까? 그러지 않죠. 맡은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책임을 물으시고 책임 의식을 요구하십니다. 자꾸 약자가 배려받으면요, 어떤 마음이 생길 수 있는가 하면 뻔뻔한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지 못하게 했습니다. 율법의 정신이 약한 자를 배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배려받고 살면 그게 당연한 것처럼 아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공동체 속에서 자기보다 조금 더 있는 사람들의 배려를 받고 살 때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 감사하는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도록 했죠? 최선을 다해서 투명하게 자신이 감당해야 할 그 맡은 자의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맡긴 자는요,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손해를 자신이 떠안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맡은 자는요, 맡겨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맡은 자의 책임을 감당하는 삶의 자세를 하나님은 물으셨습니다. 내 양이 아니니까, 내 돈이 아니니까, 내 재산이 아니니까, 내 물건이 아니니까 대충 관리하다가 월급이나 받지,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맡았다면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지라고 하는 거죠? 적어도 내가 맡은 이것을 내가 도둑질하지 않고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지켰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그 어떤 마크, 흔적을 남기라는 거예요. 그 내가 맡은 것에 대한 손실이 왔잖아요. 그럼 그 손실이 나의 무능력함과 나의 그 게으름과 나의 불성실함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기에 대한 반정으로 얼마나 내가 성실하게 이 일을 수행해 왔는지에 대한 삶의 마크를 들이내라는 것입니다. 그 내가 맡은 것에 대해서 도둑질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무엇을 제시하라고 했죠? 재판장에게 내가 도둑질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제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만들어야 돼요. 무엇으로요? 평소에 자기의 근무 태도로 말입니다. 만약에 돈이나 물건이 아니고 내가 짐승을 맡았을 경우는 훨씬 더 선명하게 드러나죠. 내가 맡은 짐승이 누군가가 도둑질해 간 것을 본 증인이 나타날 때, 내가 맡은 짐승이 사나운 짐승에게 찢기거나 물려서 죽는 것을 누군가가 보았을 때, 그때는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만 하면
책임이 면제되는 거 아닙니다. 그때는 마크를 보여야 했습니다. 내가 맡은 양이 찢겨서 죽었다면요, 그 양이 찢겨진 흔적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양이나 소를 맡아서 키우고 있는데, 이게 이제 당시에는 목자라고 부를 수 있죠. 그 양이나 소가 많으면은 자신이 다 관리하지 못하면 목자를 고용할 것 아닙니까? 그게 이제 사꾼인데요. 사꾼이 반드시 나쁜 뜻만은 아니에요. 삭슬 받고 다른 사람의 짐승을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사꾼 목자가 되었다면 삭슬 받는 것만큼 최선을 다했다는 마크를, 흔적을 남겨야 돼요. 양을 도둑질하는 도둑놈이 들어오면 어떤 흔적이 있어야 되죠? 내 양 아니니까 뭐 내가 이 도둑과 싸워서 내가 다칠 필요 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맡은 양을 누군가가 도둑질 할 때 그걸 본 사람이 있다면, 그 아무도 없다면은요, 그냥 나는 최선을 다해서 지켰습니다라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만 하면은 책임이 면제되지만, 누군가가 본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의 정언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은 맡은 자로서 도둑놈과 최선을 다해서 싸웠다는 것을 입증해야 돼요. 이 정언이 없으면요, 도둑놈과 싸워서 입은 상처라도 보여야 돼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내 양 아니니까 뭐 도둑놈 들어오면은 모른 척하고 그냥 돌진해 가도록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양을 잃어버렸다면, 들판에서 양을 맡아서 관리하다가 양을 잃어버렸다면 어디로 간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그냥 무책임하게 말하지 말고, 이런 양을 찾아서 방방곡곡 헤매라는 거예요. 이런 양을 찾아다니는 흔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그래야지만 배상의 책임이 면제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좀 적용을 하면, 우린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고용되어서 살든지, 하나는 고용하든지. 그렇죠? 내가 고용인일 때는요, 내가 고용주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고용했을 경우는 그 직원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죠. 직원들을 내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물건으로 사용하고 최소한의 투자해서 최대한의 이익을 뽑겠다는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기업을 경영할 때는요, 정말 직원들에게 복지와 그 사람들의 삶을 잘 배려해야 됩니다. 이만큼 시키면서 월급 찌꼬리만큼 주고 자기 거는 다 가지고 오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시장 경제가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참 냉철히 봐야 돼요. 우리 양심이 살아있으면 이게 별 문제가 없겠지만,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법적으로 규제해서 타락한 본성이 어느 정도 그 균형을 맞추도록 입법이 안 되면요,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양심의 규제를 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기업을 경영해야 됩니다. 악덕 고용주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랜드 이런 기독교 기업을 표방하는 기업들은 참 조심해야 되죠. 기독교 기업이라고 하면서 비정규적 막 양산하고 마음대로 자르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참 아쉬워요. 기독교인 기업이라고 밝히지를 말든지, 꼬박꼬박 예배는 드리면서 신우회는 가지면서,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고용인이 되어 있을 경우죠. 월급 받고 사는 직장인이 되어 있을 경우예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성실하고 두려운, 그리고 책임을 다하는 투명한 책임의식을 갖고 그 생활을 해야 합니다. 내 회사 아닌데 내 물건 아닌데 어련히 회사가 100만 원 월급 주면은 500만 원 빼가겠냐, 내 동력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을 만큼 일하라는 거예요.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흔적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저 사람은 그러지 않을 거야 라는 흔적을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평소의 근무 태도에서, 삶의 태도에서 말이죠. 특별히 공직에 있는 분들은요, 우리나라도 요즘 그 공직자들은 재산 공개하잖아요. 이유가 있죠. 그 월급 뻔하잖아요. 국회의원들 월급 뻔하잖아요. 많기는 많지만 뻔하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재산하고 내년 재산하고 비교해 보니까 뻔한 월급 가지고는 상상이 안 되는 재산의 정액이 있었다. 이럴 때는 뭐예요? 소명을 해야 됩니다. 도둑질하거나 비정상적인 방식이 아니면 그 정도로 정액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 정액됐습니다 하고 소명해야 됩니다. 투명해야 한다는 거, 투명해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사실은 투명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돈 문제는 투명해야 돼요. 교회에서 목회자나 또 이렇게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투명하지 못한 재정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는 교회 재정에 관여하면 안 돼요, 거의. 물론 기도하면서 총괄적인 흐름을 알고 있어야 되겠지만 그 돈을 목회자가 관리하면서 다 하면은 문제가 발생하죠. 교회 재정은 투명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경우는 대형 교회일수록 투명하지 않아요. 교인들에게 재정을 밝히지 않아요.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그렇게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맡은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는 그런 의식이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오늘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그 입정의 내용에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다루는 것이 14절, 15절 임대와 차용의 케이스입니다. 요즘 우리 임대업 많이 하고요. 또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빌려서 사용하는 것도 많이 렌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원리를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좀 적용해야 돼요. 고대에는 내가 가난해서 그 밭을 갈아야 하는데도 내 노동력으로 다 못해서 소를 빌려서 쟁기질을 해야 될 때 소를 잠시 빌릴 수 있지 않습니까? 나귀를 빌릴 수 있잖아요. 일시적으로 물건을 날라야 하는데도 나에게는 물건을 나를 말이나 나귀가 없을 때는요, 갖고 있는 사람의 나귀나 말을 빌려야 되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 렌탈하는 거란 말이에요. 임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빌렸을 경우 그 빌린 소나 나귀가 상하거나 병들어서 죽을 수 있잖아요. 내가 빌려서 막 사용하고 있는데, 그죠? 그럴 때는 이제 중요한 관건이 그 짐승의 주인이 함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 짐승의 주인이 함께 있을 때는요, 책임을 어떻게 하죠? 오늘 메시지 14절 보십시오.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임자가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라. 주인이 있으면요, 렌탈한 사람은 배상하지 않아도 돼요. 누구한테 다 책임을 지게 했죠? 주인에게 책임을 지게 했어요. 그 배상한 그 빌린 사람을 약자로 하나님이 취급하신 거예요. 빌려준 사람을 강자로 취급하셔서 그 경우는 강자가 담당하게 하신 거예요. 이때도 약자 배려의 원칙이 나타나죠. 억울할 수 있지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빌려준 사람의 경우는 억울할 수 있잖아요. 내가 빌려줬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잠시 나를 나귀가 없어서 짐을 날라야 하는데 나귀 좀 빌려주세요라고 빌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빌려준 나귀가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죽은 책임을 내가 함께 있었을 경우에는 내가 다 져야 하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담당하라는 거죠.
억울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빌려줄 때는 그 정도쯤 아량을 베풀라는 거죠. 빌려줄 때 만약 돈을 받고 빌려줬다면 더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미 돈을 받은 그 자체가 뭐 렌탈한 사람은 의무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만일 주인이 없으면요 1대1로 배상하게 했죠. 그렇죠? 오늘 임대업이 많고 렌탈해야 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럴 때도 좀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이 우리 딸이 지금 서울에서 원룸에 살잖아요. 서민들은 정말 이거 큰 문제예요. 임대업 하는 분들도 나름대로 애로가 있겠죠. 뭐 은행에서 다 대출 받아서 건물 지을 거 아니에요. 이자 줘야 되잖아요. 이제 그 경제 의식 자체 사실 우리가 문제가 있는데요. 다 자기 돈으로 하지 않고 다 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하고 이 자체가 좀 문제가 있어요. 좀 치밀하게 우리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뭐 현실이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만약 임대업을 할 때는요 정말 좀 고려해야 됩니다. 서민들은 너무 비싸게 받으면 안 돼요. 제가 몇 년 전에도 그랬잖아요. 전세 줄 때 그리스도인들은 좀 사게 주십시오. 먹고 살만하면 그랬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시세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사게 줘서 내 그늘 아래서 약자들이 좀 집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도록. 저 교회 다니는 주인인데 정말 좋다고. 그래서 우리 집에 전세 사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내 주인 때문에 나 좀 교회 다녀야 되겠다.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사람이 저럴 수가 없다고. 그 정도는 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렌탈을 할 경우에도요. 어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당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잘 사용하고 그죠? 그걸 또 잘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죠. 배려하는 마음이죠. 배려하는 마음.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나의 부주의로 다른 사람에게 손실이 갔을 경우는 말로 때우지 말고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배려하는 마음이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의 것을 맡기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것을 맡았을 경우도 약한 사람을 배려하고요. 내가 약자의 경우에는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감사함으로 성실하게 맡은 것을 다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나에게 자기 것을 맡긴 자를 배려하는 책임입니다. 내 것 아니니까 아무렇게나 하고 그냥 월급이나 받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조금 강한 자리에 있든지 조금 약한 입장에 있든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원리, 약자의 경우는 성실함과 투명한 책임감, 조금 있는 자의 입장에서는요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넉넉한 마음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삶이 아름답고 풍성하게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좀 잘 기억하셔서 돈 문제만큼 민감한 게 없잖아요. 신앙은 돈에 걸렸을 때 나타나거든요. 목회해 보니까 정말 그래요. 결정적일 때 그 사람 믿음이 나타나요. 결정적일 때. 특별히 돈 문제 걸렸을 때. 잘 우리 이 원리대로 쉬운 것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이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432장 찬송하죠.